2022년 설 명절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보 예수라는 화집을 낸 서울대미대 김병종 교수가 하는 말입니다. 송핫가루가 수십 킬로미터를 날아가 또 다른 만남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은 어떨까요? 사람들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허무 맹랑한 일이라고 취급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보 취급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이라는 말씀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죠. 또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우리를 살리신 이상한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더라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배부르게 하고 목마르다 하거든 마시우게 하라.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니, 이해하고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힘없는 사람이 권력에 짓눌려 억압받고 핍박받으면서도 반항하거나 저항하는 마음의 불씨까지 꺼버리고 산다면 그저 이용만 당하다가 바보 취급받기 일쑤이겠죠. 그런데도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항하지 말고 참으라. 덤비지 말고 숙이라. 오히려 원수를 극진히 대접하라 하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로 44절에 이르는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계시던 2000년 전 당시의 사람들은 오른뺨을 맞고 왼쪽 뺨을 돌려대면 다른 사람들이 때리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왼쪽 뺨까지도 때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일벌백계로 반드시 갚아주어야 다시는 재발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행과 자비가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과 악이 그 원인과 결과에 따라 되갚음을 받는다는 말이 보응입니다. 이런 게 옳은 세상 아니겠습니까? 권선징악이 맞는 말 아닙니까?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가 되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바보가 되라 하십니다. 나는 똑똑한데 주님은 자꾸 바보가 되라 하십니다. 바보처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지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포기도 포함되어져 있겠습니다. 끝까지 지키고 가야 할 믿음을, 신앙을 중간에 포기하고 낙심하여서 절망하여서 소망까지 버린다면 그야말로 이것은 선을 포기해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으로 달려나가고 마는 악에게 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본문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해하다라고 하는 원어 헬라어는 디오코입니다. 디오코라고 하는 말은 쫓아가다, 추적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박해는 마치 먹이를 향하여서 집요하게 쫓아가는 들깨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괴롭힌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12장 13절에서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힘쓰다라고 하는 말도 디오코입니다. 그러니까 13절은 선한 일에 집요한 것이고 14절에서는 악한 일에 집요하다는 겁니다. 선한 것을 집요하게 따라가기 위해서는 지치지 않아야 합니다. 중도에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중간에 그만두지 아니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었을 때 분명하게 거두리라, 이루어낼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라톤처럼 페이스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다가 힘 조절을 못하면 지쳐 쓰러지게 되죠. 그러면 끝까지 달려가서 쓸 면류관이 없습니다. 승리하지 못합니다. 선이라고 하는 언덕길을 향해 달려가다가 지쳐 쓰러져 넘어져 포기해버리면,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해버리면 우리에게 얻을 열매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언덕길에서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나는 똑똑하게 멍청했고 빈틈없이 허술했다.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삶을 매우 똑똑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되돌아보니까 바보처럼 살았던 겁니다. 삶을, 인생을 철두철미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오히려 되돌아보니까 허점이 많고 빈틈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자기 고백이 오늘 우리의 인생사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어느새 인식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바보처럼 살아온 내 삶이 어느덧 내 안에 평안이 다가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깊은 곳에서 찬송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 가사만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또한 무언가 큰 깨달음을 주죠. 영혼의 죄짐 벗은 자리는 천국임을 발견케 되었습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이지만 주님과 함께 선 자리는 그곳이 하늘나라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사랑을 받았음에도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수많은 은혜를 받고도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선을 악으로 바꿔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악한 일을 교만이나 도둑질이나 살인하는 것들 정도로만 알면 안 됩니다. 한숨 쉬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신세 타령하고 절망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매우 명석한 것
같았는데 우둔했습니다. 빈털없는 것 같았으나 허술하기 그지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런 나를 주님은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게 끝났다고 말하고 틀렸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비신앙적인 것이죠. 악한 겁니다. 그것이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그대로가 아닌 전혀 다른 발상, 전혀 다른 생각으로 새롭게 올 한 해를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습니다. 남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비전과 계획을 가지는 한 해 되면 어떻겠습니까? 설 명절입니다. 우리는 또 한 번의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하게 되죠. 올해는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비전을 갖고 계획을 세웁니다. 2022년 올해는 본문 말씀으로 삶의 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분명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악으로 악을 갚으셨다면, 우리를 나를 원수 취급하셨다면, 그랬다면 우리는 성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선 성악,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이에 성혐,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라 하십니다. 이서 성정, 용서함으로 정오를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으로요? 어떻게 해요? 본문의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루어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생각하시고 명심하셔야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 악을 이기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보라고 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진정 바보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일까요?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로 10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어긋난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이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에 대하여서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자이다 라고 하십니다. 가장 무서운 힘은 진리의 힘입니다. 가장 강한 힘은 즉 하나님의 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목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